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그리고 19절 말씀인데요. 11절까지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월요일 아침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쓰게 되지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돈을 씁니다. 또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어주게 되지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의 본문,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한일서가 1세기 말에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당시 교회는 두 가지 큰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등장을 했고 그 교회 안에 공동체가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교회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당시 교회 안에는 지식과 영적 체험을 강조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매우 분명하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 구원함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의 서신서에서 밝혔다고 한다면 이 사도 요한은 서신서에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의 은혜를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서신서에서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오늘 말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드라마를 보면은 모든 드라마의 주제가 사랑을 빼면 재미가 없으시죠? 사랑이 들어가 있죠. 영화도 마찬가지고. 자, 사랑은 감정에서 찾죠. 그러나 지금 성경은 이 사랑을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가 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낸 것인데 왜 보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이 사랑의 근원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사랑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아니라 이 사랑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는 인간이 신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신의 사랑을 얻어내야 됩니다. 지성을 드리고 고행을 해요. 막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고행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사랑받은 자격, 갖췄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태어나면서 이렇게 자격을 다 갖추고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부모가 이 아이를 그냥 먼저 한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이 아이를 사랑한 겁니다. 그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구체적인 희생으로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먼저 하신 사랑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구체적인 사건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말씀을 수정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더 추가해놓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수정 전으로 돌아가 있네요. 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또한 동력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사랑하기 너무 힘들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는데 너무 힘들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웃 사랑은커녕 가족 사랑하기도 너무 힘들다, 버겁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내하면서 내 성품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짜증도 올라오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화내고 싶지 않은데 짜증을 내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마음이 들죠. 자, 사랑하려고 애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랑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십자가에서 확인된, 십자가에 나타내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충분히 내가 그 사랑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누리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내 안에 채우고 또 채우고, 그 채워진 그 사랑으로 자녀를 만나고 내 가족 만나고 직장의 동료 만나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비어있어서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누구에게 무슨 사랑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채워진 사랑이 없어서 줄 사랑이 없으니 짜증밖에 안 나가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에는 이제 그 윌리엄 글래서가 얘기하기를 5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인간에게는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생존의 욕구, 두 번째는 사랑의 욕구, 인정의 욕구예요. 또 세 번째는 힘, 성취의 욕구, 네 번째는 자유의 욕구, 다섯 번째는 즐거움의 욕구가 모든 인간에게는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 상담을 한다거나 이렇게 상담원 내담자들을 상담할 때 그 욕구 파일을 검사를 해요. 이 사람의 욕구는 그 5가지 욕구가 어떤 모양인지, 어떤 그림으로 나타나는지 욕구 검사를 해요. 그 욕구 검사를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랑의 욕구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존의 욕구가 높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즐거움의 욕구가 많이 높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마다 다 그 형태가 달라요. 우리의 성격이 다르듯이 그 모양도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갈등을 빚을까? 그 욕구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빚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그 욕구의 갈등의 이 현장을 보면은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볼 때 제일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나도 사랑받고 싶고 상대방도 사랑받고 싶고, 그래서 서로 사랑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간에 그런 모습이라고 할 때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부 간에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 달라고만 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사랑을 달라고만 하고, 그러니까 서로 부부가 자신들의 그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고 갈등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내가 이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이렇게 갈등을 했구나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이제 오면 내가 이제 나 자신을 좀 사랑하는 일들을 좀 해야 되겠구나, 자기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싸우는 거야 라고 하던 그 시선이 다른 사람, 아내는 남편 때문에, 남편은 아내 때문에, 너 때문이야 라고 그러던 사람들이 너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배고픔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렇지만 잘 되지 않을 때는 나를 살펴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에 지금 배고픈 상태가 아닌가,
나도 지금 사랑받고 싶어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닌가, 나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돌보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잠잠히 나와 그 십자가 앞에 가만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부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에 사랑이 채워져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삐거덕거리고요. 또 자녀에게 화내지 말아야 될 때 막 자꾸 화를 내고요. 제가 이유도 없이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주님의 저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에게 가득 부어주세요. 제 안에 충만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제 안에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도 전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모욕당하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또 매로 맞기도 하시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지는 그 순간도 견뎌내시고 그것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이었지, 이것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저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가난한 목수의 그 아들로 성장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내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그 기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응답이 없는 그 순간도 견디셔야 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거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이었지. 그러면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저 십자가에 나타내 보이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 귀하고 귀한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셨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고 그것이 나에게 나타났다 라는 것을 묵상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나의 이 빈 마음을 알고 계시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부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나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나에게 또한 충만히 이렇게 임재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내 삶 속에서 돕는 분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시지. 이것을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충만히 내가 그 사랑을 묵상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이 말씀에 우리도 순종하며 사랑하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삶의 현장에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또 용서하기 힘든 누군가가 있습니까? 억지로 사랑하려 애쓰기보다 주님께 먼저 나와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덧입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감격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는 행동을 해라. 다른 신들처럼, 다른 종교들처럼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네. 오늘 이제 월요일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입으로 사랑을 품으려 할 때마다 금세 바닥이 드러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내게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힘입어 내 곁에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먼저 사랑받은 자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자격을 물을 때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